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찾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소망 주께 있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 주신 후 다시 겉옷을 걸치시고 자리에 돌아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 주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내신 분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러시아권 고려인을 대표해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사실 여성 사역은 제가 꿈꾸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스승인 유슬기 목사님 소개로 러시아판 마도와 접했을 때만 해도 이 사역이 특별히 부름 받았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14년 리더십 부부를 대상으로 한 첫 성경 공부가 열렸고 그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여성도들과 가까워지며 주님께서 특별히 여성 사역으로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어도 정보력도 부족한 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학대나 부당한 이혼을 당한 등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여성들을 보내주셨고 일을 행하셨습니다. 고려인들에게 한국은 역사적 고향이지만 문화와 법이 전혀 다른 한국 생활은 거두기만 합니다. 이에 상담이 절실한 고려인들을 숱하게 만나지만 언어 등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 원활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현재 안산 M센터 지원 아래 기독교 상담 과정을 밟고 있는 저는 글로벌 제아스프레타 문화 코칭 네트워크 사업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끓여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국어로 상담을 받으며 이러던 평안을 되찾은 듯 밝아진 내 남자를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한 번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여성 사역은 누구보다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이 땅에 고려인 여성들이 치유됨으로 가족 전체가 회복되고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사명감으로 보장된 상담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의 성도님들 안에도 가득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행사나 의식으로서 또 어떤 섬김의 영역을 상징하는 것으로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이 섬김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섬겨야 한다, 하기 싫은 영역의 일을 우리가 함께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영적 교훈,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러한 깨달음과 변화를 통하여서 나타난 섬김이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지 않은 상태로 저녁 만찬의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자들의 갈등, 문제, 또 이 발을 씻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간단하죠. 발이 더러웠고 냄새났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멋지게 그렸습니다. 긴 다이닝 테이블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식탁 테이블 같은 모습에서 그렸지만 르네상스 시각에서 그림을 그린 거지 사실적인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만찬 식탁은 아주 낮은 테이블,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오히려 우리 한국식에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하는 그런 테이블 정도의 긴 테이블에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천천히 그렇게 식사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발을 씻지 않고 식사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또 샌들을 신고 생활하는 그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발을 씻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일이고, 또 중요한 손님은 종들이 그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문화까지도 있었습니다. 식사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그 사건을 설명하기 이전에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셨는가를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절에서 그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셨다는 것을 아셨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때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 그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또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 13장 1절에 이르러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라는 걸 알고 계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장차 감당하실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이르러서는 그 기도 첫 번째 1, 2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 마치 알람을 켜드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아버지께 알려드리듯이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간에 대한 인식, 예수님께서 그 때를 아신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 사랑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행동의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땅끝까지 이르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어떤 연약함,
또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삶의 문제, 아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죄와 허물까지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2절에 보면 또 다른 배경을 설명합니다. 13장 2절에 보면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 유다의 배반에 대한 인식,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다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찬하시는 중에 누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가 라고 궁금해했을 때 예수님이 떡을 넣어주는 자가 바로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만찬에서 가장 초대를 받은 VIP, 가장 중요한 손님에게 빵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은 배반할 그 가룟 유다를 최고의 귀빈으로 대접해 주신 것. 어떤 조롱이나 또 혹은 멸시의 그 행위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배반할 제자를 가장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이 가룟 유다를 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누구의 발을 먼저 씻어 주셨을까? 그리고 과연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 주셨을까?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런 문제를 깊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부터 씻겨 주셨을 것이다. 유다만이 아니라 장차 자신을 의심할 도마의 발까지, 그리고 장차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까지 예수님은 다 씻어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신을 배반할 대상까지 사랑하시는 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씻어주시는 물이나 또 이 요한, 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할 때 늘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요한복음을 쓴 제자, 그 제자의 물이나 동일하게 씻어주셨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가룟 유다, 왜 이 13장 2절에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배반할 생각을 넣었다는 것을 왜 2절에 기록했을까? 3절을 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이 안다는 단어가 또 나오죠. 자, 1절에도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걸 아시고, 또 3절에도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자신에게 주셨다. 자기 손에 주셨다. 이것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다는 사건을 아셨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이 1절과 3절에 하나님의 때를 아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아시고, 그리고 그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암과 예수님의 이 사랑,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동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중간에 1절과 3절, 2절의 사이에 가룟 유다의 배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암과
예수님의 아버지의 때를 아시고 십자가의 때를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아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까지 아시는 그 예수님의 인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단지 더럽기 때문만이 아니고 또 우리가 장차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본을 보여주신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것은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 그 의미가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늘과 땅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의 발을 씻어주시고 왕이 종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의 의미를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가실 때 베드로의 차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씻기시렵니까? 저도 씻기시렵니까? 말하죠. 제 발도 씻겨주셔야 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겼다는 걸 알 수 있죠. 제 발도 씻겨주시렵니까? 이 베드로가 저는 씻기지 못합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제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더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저는 괜찮습니다. 사양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지금 이 씻어주심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발뿐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동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 너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씻겨주심은 십자가의 죄 씻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섬김을 의미하는 봉사와 섬김을 의미하기 전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은 우리의 가장 더러운 인체의 발을 씻어주는 것과 같이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 더러운 죄를 온전히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허물과 연약함,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때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버릴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처럼 모두가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죄와 문제 가운데 있는 이일지라도, 그러한 죄일지라도, 그러한 허물일지라도, 그러한 연약함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발을 씻어주시는 사랑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죄까지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교회의 본질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교회는 세상에 먼저 무엇인가를 행하기 위해 우리가 조직된 단체가 아닙니다. 회비를 내서 우리가 중요한 사회 사업을 하자, 뭔가를 하자라고 한 그 공동체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씻겨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발을 씻김을 받음으로 이제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처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 예수님의 발 씻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씻음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 씻어주심은 성령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심 사건이라는 겁니다. 씻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할 때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씻김 받았다는 거죠.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그 씻김으로 인해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로 인하여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제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십자가의 은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의롭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는 필요하지 않고 그저 제가 세상에 도움 주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간혹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필요하지 않다고 베드로처럼 말하면서 그 대신 저는 세상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건너뛰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맨날 교리적으로 뭐 십자가, 구속, 부활 이런 얘기는 하는데 세상을 섬기는 게 없어요. 나는 세상을 섬기는 걸 하겠다. 이런 믿음은 다 필요 없는 것으로 다 제거해버리고 나는 세상에 섬기겠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다.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그냥 그거는 사회사업가들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절대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사업가보다도 사회사역보다도 더 많은 섬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죄 씻음을 받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온전히 씻어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서로 다 발 서로 씻기고 그렇게만 하라는 걸까요? 그런 예로, 성예로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누도록은 제정하셨지만 모일 때마다 너희들은 발레놓고 서로 씻어라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스러운 예식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서로 발을 씻기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으로 서로의 죄와 용서를 경험하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으니 당신도 그 복음 안에서 죄 씻음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이 진정 십자가의 은혜에 기초한 섬김이 되어야 된다. 십자가의 죄 씻음을 받는 자의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앞부분을 빼버리고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만 말하면 베드로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저의 발은 씻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 발은 제가 잘 씻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너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모르는구나.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죄 씻음을 경험한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로 흘러갈 때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화되는 거예요. 사회 속에 휩쓸려가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지 못한 사람,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저는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깨끗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의롭다 여기기에 사람을 가려서 섬길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씻을 가치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씻을 가치가 없는 사람. 이쪽에 죄송합니다, 방향 이쪽으로 가서. 가끔 그런 것도 예민하게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손을 잘못, 이럴 때는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올리게 돼요. 이 발은 보니 내가 씻어줄 가치가 있는 발이다, 이 사람 발은 내가 씻길 가치가 없다, 이렇게 대상을 가리는 사람이 되는 까닭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씻음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가룟 유다까지 씻어주신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의 그 발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누구를 섬기지 못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도 버린 나환자들에 가서 서서평 선교사님 한센병 환자들을 섬겼고,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지방에 내려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 그 당시에 서울에서 사역한 선교사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려진 유명한 선교사님들도 훌륭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아무도 내려가지 않는 나완조천에 내려가서 광주 양림동에 또 여수 예양원에 그러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나환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때로는 입으로 그 고름을 빼내서 치유하시는 그러한 분들의 사랑은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구의 발을 씻어야 되냐, 그런 결심하고 구호 외치고 거기서 끝쳐서는 안 돼요. 그거는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의의를 쌓는 섬김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가려서 하는 섬김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의로운 존재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섬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씻음을 경험한 사람은 진정 서로 발을 씻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공로,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섬김이 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씻음 받은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가서 우리의 섬김이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러한 섬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